전에 부른 복음성가의 신앙의 고백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서로 한번 좀 인사하면서 물으실까요? 성도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서로 한번 좀 인사하시면서 물으시기 바랍니다. 대답은 각자 마음의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정말로 가장 존귀한 분이십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고백이 우리 진정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편 50편의 저자인 아삽은 물론 하나님이 아삽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지만은요, 다윗 왕조 시대에 성전에서 성가대장을 하던 그런 이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음악가일 뿐만 아니라 선견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을 역대하 29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사역을 담당하면서 수많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예배자의 모습을 찬찬히 보니까 어떤 예배자는 정말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예배자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는데 형식에 치우치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하면서 스스로 자유하면서 형식에 치우치는 예배자의 모습, 제사자들의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보면서 이제 정말 안타까워하는 이 아삽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 오늘 시편 50편의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로 스스로 자유하고 스스로 만족하는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경책하시며 그들을 경고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라고 말씀하시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들이 예배의 참된 본질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제사를 올리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한 예배자였다. 또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마음가짐을 갖지 못하는 그런 예배자였다. 그래서 그런 예배자를 향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잊어버리고 예배하는 자들, 마땅히 나를 향해서 드리는 예배에 나를 기억하며 나를 향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너희 마음의 중심에는 내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라고 하나님은 아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들을 책망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책망하고 경직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목적이 아니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 생활을 바르게 회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단순히 나를 찌르는구나, 나를 때리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또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시편 50편의 말씀을 천천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하나님이 연락하실 만한 영원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 자세가 흐트러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예배 자세를 밝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며, 또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냐?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라고 하나님은 22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 아멘. 이 시편 50편 전체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부르시되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예배로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예배의 관계로 언약을 맺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고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심판장이 되신다. 심판장이 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앞부분에서 언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특별히 23절의 말씀 보면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의 형식이 아니에요. 마지못해서 그냥 예배 시간 때우지 않으면 뭔가 찝찝하고 뭔가 예배에出席하지 않으면 뭔가 좀 마음에 하는 것에 불편한 것이 있으니까 마지못해서 예배를 드리러 나온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에 감사가 넘치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못난 모습 가운데 있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불충한 모습 가운데 있던, 어떤 모습 가운데 있던 간에 죄악된 모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나 같은 죄인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민이라 일컬으시는 나를 고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 베푸시는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최선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붙들기를 우리 믿음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끝까지 믿는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은 기분 좋을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또 모든 것이 네 뜻대로 형통할 때만 감사하여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형통할 때든 불통할 때든 기쁠 때든 슬플 때든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선하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참새 두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시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인데 너희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헤아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삶의 일들이 그것이 어떠한 삶의 일든 간에 고난과 역경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향해서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 너희 마음의 중심에 내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나를 향한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잊어버린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형식으로 치우치는 예배를 드리고 스스로 만족하는 너희를 내가 보고만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다리고 계시지만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를 찢을 것이고 너희를 건져낼 데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신 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신 데는 하나님의 주목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고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고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때 어떤 형편 가운데 있던 간에 잘못한 일은 회개하고 또 잘한 일은 감사하고 좋은 일은 감사하고 슬픔 가운데 있어도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함께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늘 여러분이 드릴 말씀이지만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이게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묻는다, 대율이 묻는다 1번 질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크고 첫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고요. 당신이 왜 존재하고 있냐? 하나님이 왜 당신을 창조하였고 당신을 지명하여 불렀냐? 그 이유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명하여 불러주셨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사 43장 7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왜 우리를 창조하고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같은 장에 43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존재인데, 특별히 예배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예배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사져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매 순간순간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이해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대적의 악행들까지도, 형들의 악행들까지도 자신에게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는다면요, 우리가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에 감사를 잃어버린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린 자는 곧 하나님이 잊어버린 자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이 연락하실 예배가 되겠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참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합된 예배가 되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삶의 문제를,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을 때는 은혜 받고 뭔가 내 일들이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좀 시간이 지나서 내 뜻대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삶의 시련과 환난과 역경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교회에 이 김현숙 성도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김현숙 성도님 가정이 IMF를 맞이했을 때에도 그 남편이 사업이 잘 돼갖고서는요, 그래서 승승장구하면서 성부의 바다를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과 이 김현숙 성도가 삶의 일이 잘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오만불선하게 방심하면서 이제 삶을 살다가 결국은 그 모든 사업체를 다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업이 망하게 되니까요, 남편은 신음신음하면서 마음고생을 하다가 병들어서 눕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여러분 시련들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는 한두 가지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시련이 겹쳐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이 겹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고보서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요. 더 여러 가지 시련들이 막 겹쳐오니까 정말로 감당이 어려운 시련들 가운데, 어려움들 가운데 계속적으로 말이죠, 절망하고 낙심하는 나라를 보내면서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김현숙 성도가요, 어느 날 문득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이렇게 펼쳤는데 전도서 1장 2절 3절의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죠.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뇨? 라는 그런 말씀이 여러 데도 알고 있는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특별히 레마의 말씀이죠. 마음에 와닿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확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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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헛되며 헛되니, 계속 헛되다는 말을 4번씩이나 강조하면서 해 아래서 사람들이 발버둥치며 취하기를 원하고 붙들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하는 그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는 거예요. 뜬구름을 잡는 것 같고 수많은 바람을 잡는 것 같다라고 그런 말씀이죠. 너도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중에 내용 아닙니까? 솔로몬의 고백 아닙니까? 인생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보고 인간들이 추구하고 원하게 누려보기를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보고 취해봤던 솔로몬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고. 근데 이 말씀을 특별히 마음에 특별한 깨달음을 오면서요, 그렇지, 우리 인생은 다 유한하고 무한하지 못한 존재야. 인생에 우리가 추구하고 붙들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하는 것들이 유한한 것이지 무한하지 못해.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인생은 언젠가는 식어버리는 꽃과 같고 잠깐 보이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 같은 것이 인생이라는 존재이지. 이런 사실이 평상시에도 뭐 안다고 얘기했던 것이 새로 느끼고 와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러한 깨달음으로 늘 각성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사업이 잘 나갈 때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런 모든 것도 가만히 돌아보니까 다 헛되고 헛된 것이에요. 영원하지 못한 것이에요. 일순간에 다 꺼져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의 실패에 의해 좌절과 절망과 질병 가운데에 힘들어하고 또 절망했던 그 모든 것도 결국은 다 헛된 것이구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김현숙 성도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이제 와서 돌아보니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놀랍고 큰 은혜입니다. 나의 현실은 아직도 어렵지만 나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자라나서 평안하고 너무나 기쁩니다. 내가 누렸던 지난 누렸던 부귀와 명예와 모든 세상의 일락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것도 결국은 부질없는 일들이고 헛된 것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내 삶에 아직도 여전히 고난과 고통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불행이라고 여겼던 실패와 질병과 아픔까지도 이제 와서 돌아보니 다 헛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정말로 감사한 것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된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는 소망은 영원하고 참된 것이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내 믿음이 헛되지 않는 사실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어촌 마을에 한 가정이 물고기를 잡으러 이제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되게 어부의 가족 식구들이 늘 하는 일은 뭡니까? 물고기 잡으러 바다로 나간 이제 자신의 그 가족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노심초사 기다리는 것이 가족들이 늘 하는 일들입니다. 근데 그날 물고기를 잡으러 출항한 날에 어두워졌는데, 점점 어두워져 가는데 큰 풍랑이 계속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출항하여서 물고기를 잡아 나갔던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니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노심초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르신들의 더중격으로요, 설상가상으로 집에서 어린아이가 촛불을 넘어뜨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집에 불이 붙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집이 다 콜랑도 타버리는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면서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갖고서는요, 양동이 들고 나와서는 불을 끄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가재도구는 다 타버렸고 집은 다 타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아침을 맞이하게 됐는데, 아침이 되니까요, 그렇게 노심초사하며 기대했던 자기 남편이 돌아온 거예요. 너무나 반갑죠. 그 큰 풍랑 가운데 어떻게 될지 모르고 혹시 배가 침몰하지 않았는가 말이죠. 근데 남편이 돌아와서는 반가이 맞이하는 가족들에게, 여보, 지난밤에 나 죽을 뻔했어. 큰 풍랑을 이는데 항로를 잃어버렸어.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서 그 풍랑 가운데 배가 말이죠,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이제 침몰해서 끝장이 나는구나 생각했는데, 마침 어느 저 육지편에 있어서, 육지 한 곳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야. 불길이 치솟아오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불길을 보고서 항로를 잡았어. 그리고 그 불길이 치솟는 곳을 항로로 잡고 항해를 해서 돌아보니 바로 우리 집이 있는 곳이었어. 일반적으로 사람이 무엇을 잃어버릴 때에, 야, 이거 정말 큰일 났네.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는가 말이지. 왜 하나님은 나의 삶의 이런 문제까지 아픔을 도와주시는가 라고 원망과 불평만 합니다. 잃어버린 것,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을 쓰면서
너무나 괴로워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오히려 이제 믿지 않고 의심하는 그런 자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우리 삶의 체험들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잃어버린 것이 있어도 반드시 무엇인가 얻는 것이 있다. 이 믿음을 갖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리기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잃어버린 걸로 끝나버리는 거로서 그렇게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도록 그렇게 행하시는 분입니까? 내 머리카락까지도 헤아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참새 두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지 않으면 이루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잃어버리게 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환난과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 또 가슴 아픈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유익된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유익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성장이 형통할 때 성장하는 것보다요 고난 가운데도 우리의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내가 고난의 풍부를 가운데 너를 연단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내 믿음을 성장할 뿐만 아니라 나를 도우시며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아멘 하는 분들은 안 그런데요. 이런 분들 같은 그건 좀 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을 더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일이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과 하나님을 더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어떤 삶에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또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적인 마음이 들 때에도 끝까지 주님과의 관계를 느슨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를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런 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예배자의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감사를 잃어버리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냐?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 찾아오게 될 때에 더욱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예배자들인 것이에요. 오늘 14절,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14절,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감사로 아멘. 여기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어떻게 하라고요?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그냥 맨날 들어서 지겨워요. 이러지 마시고요. 이 말씀이 내 심령에 와닿는 레마의 말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의 삶 가운데 환난과 시련과 아픔이 있다고 해서 네가 나에게서 멀어지겠느냐? 나는 결국 너의 손을 놓지 않고 있는데 네가 먼저 나의 손을 놓고서 내게 멀어지기를 요구하느냐? 나를 소홀히 여기는 그런 마음가짐과 그런 삶의 자세를 취하겠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시련과 환난과 역경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15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환난 가운데 있느냐? 그 일 때문에 내게서 멀어지지 말고 나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내게 더욱더 가까이 나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이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뭘 구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교통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와 부르심과 간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긴밀한 관계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환난과 시련 때문에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자는 우매한 자고 정말로 복이 없는 자고
나를 참으로 잊지 않고 기억하는 나의 백성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환난과 시련 가운데 하나님이 잊어버린 자는 아닙니까? 하나님은 내가 그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그 문제를 가지고 절박한 심령으로 간절하고 나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더 긴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내 삶의 어려운 문제와 시련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직 답답하시면 하나님께서요, 나와 예배한 자들을, 예배 약속한 자들을 부르라, 내 앞으로 모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르시면서요, 환난 날에 부르시라. 그럼 내가 너를 건지는 일들을 내게 체험하게 될 것이고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며 그 기쁨과 영광으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고 나를 영원롭게 예배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오늘 이 50편 15절 말씀뿐만 아니라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셔야 될 것을 성경은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보면은 기뻐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고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서 예를 든 신앙인물이 누굽니까? 엘리야의 예를 들고 있잖아. 엘리야가 너희랑 뭐 성적이 다른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너와 똑같은 인간이다. 연약함이 쌓이는 인간이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부르셨을 때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기도하게 될 때에 3년 6개월 동안 들었던 기근에 해가 내는 큰 비가 내렸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 33장,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나에게 부르시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는 나에게 부르시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나타내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항상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실 수도 있고요. 원하지 않는 대로 다른 것으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항상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복되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을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될 때에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환난 가운데 부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오늘 우리 문제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개인 한숨을 쉬지만은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점점 어려운 문제만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생활적으로 체험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가지만 단순히 눈에 나타나는 현상만이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현상의 배후에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원수방의 악한 영들을 할 수만 있다면 오늘 사대같이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 상기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역사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회개하는 마음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 그릇된 감정대로, 그릇된 생각대로 부정적인 생각에 휘둘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그 생각이 정말 성경적이고 건전하고 성령의 감도가 가만을 따라 행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감정을 가지고 행합니까? 기도하던 사람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릇된 감정에 붙들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요, 부패한 옛 성품이 다 사라져버린 게 아닙니다. 거룩한 성령의 소욕이 우리가 충만히 일어나게 됐지만은요, 부패한 소욕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거룩한 소욕이 시들어버리면은 부패한 소욕대로 행하게 됩니다. 감정대로 하는 것이 합당하지 못한 느낌과 감정대로 행하게 되고 내 멋대로 생각하게 되고 내 멋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에 복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복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옆분과 같이 한번 좀 손도 잡아주면서 인사하시고 축복하며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복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로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시작.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는 우리 삶에 복된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잖아요. 내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고 내 모습이 바뀌기를 원하고 또 내게 관계된 사랑하는 이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 야고보서 말씀 보니까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하지만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복된 축복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 꼬이는 문제만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 중요한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나요. 이 믿음을 갖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 건지시는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하며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는 예배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인데 우리 23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감사로 감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예배가 되고요. 또 하나님이 예배할 때에 예배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늘 올바르게 행하는 삶의 일들을 결단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올바르게 행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뿐만 아니에요. 사람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면전에 계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지난번에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야고보서 말씀 중에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증거한 복음의 내용처럼 오늘 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너무나 분명한 진리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이런 말씀하고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 믿음을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는 상태 가운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그 믿음이 더 온전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갖다 바치라라는 말씀하신 아브라함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고자 하나님께서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독자 이삭까지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 독자 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바다가의 모래알같이 자손이 번성하게 할 것이고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실 거라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에 그 믿음에 더 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과 행위의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단순히 그럼 나는 허물과 죄가 너무나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물론 거기에 대해 찔림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수없이 잘못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허물된 모습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나의 허물을 솔직히 고백하면서 가슴을 찢는 아픔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나의 삶의 행위 중에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 모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은 내가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에도 주저앉아버리고 에라 모르니까 다 모든 거 내 등에 얹혀버리고 내 멋대로 살겠다. 그게 아니라 주여 맞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은 나의 이런 허물 때문에 울어도 애를 써도 몸을 쳐도 할 수 없는 이런 허물 때문에 주님이 대속해 죽으심을 죽을 것인 것을 맞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 보시 올바르게 행동하는 문제 중에 하나이고요. 더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 멋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세상의 유혹과 탐욕에 순종할 것인가, 따라갈 것인가. 매 순간순간 결단해야 되는데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의 도덕적인 유인 삶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모습을 보시며 믿음으로 행하는 여부를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보시기 올바르게 살겠다는 결단을 매 순간 이뤄나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하는 일들이라고요. 그 행위를 올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다면 예수님 믿었으니까 난 구원받았어 그러고 끝나서 안 되죠. 예수님 믿었다 구원받다고 한 사람에는 반드시 이런 행위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소감을 그런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아멘이요. 어떤 사람들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시고 우리를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일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행위를 올바르게 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과 시련 가운데 내게 나와 부르시면 나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를 예배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사실은 참된 예배자의 모습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는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는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마음을 담아서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찾는 일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회자 내가 그 사람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져야 돼.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